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12절에서 마지막 2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2절에서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의 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2박 3일간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충남 보령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소발이 악인은 결국 헛된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소발이 강조하여서 이야기하는 악인이라는 악인은 어떤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또한 자신의 탐욕과 부정한 방법들을 가지고 어떤 재물을 축적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런 악을 행함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발이 이야기하는 이 악인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신 앞에 있는 욥입니다. 욥, 당신은 악인이고 당신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많은 소유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3절에 가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정도의 짐승을 키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겠습니까? 뭐 당시에 뭐 사료를 줍니까? 들판에 있는 풀 먹고 자라야 될 터인데 이 많은 짐승들이 이 누비면서 풀을 뜯고 뭐 이러려면 얼마나 넓은 땅이 있어야 하며 또 이 많은 짐승들을 또 돌볼 수 있는 또 종들은 오죽이나 많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유를 누리면서 욥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스바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다 가져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를 빼앗아 갑니다. 이후에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뭐 어떤 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이 모든 일이 뭐 몇 날에 걸쳐서 된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쯤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 버린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소유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을 두고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이 욥 당신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이 진노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당신이 그 많은 재물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당신이 부정하여 하게 재물을 모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소발은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그 악인이 돌아오지 않는 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욥의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극심한 고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 당신은 악인이고 당신이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당신의 모든 소유 잃지 않았느냐, 뭐 이런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이것을 해야 될 말인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의 사정 상황 뭐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생각으로 이렇게 내뱉는 이야기들, 이 세상에서 어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또한 자신의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수요 예배 때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 자기 중심적이고 또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본능, 즉 욕망을 쫓는 삶을 살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본성을 따라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그 호흡, 그 영은 생명의 숨결이고 또 하나님 그 숨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본성을 따른다라는 말은 그 삶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서 말한 그 육체의 본성과 영의 본성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본성적으로 욕망을 향하고 있고 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삶을 이야기하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영의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 그 결정은 우리가 할 몫이죠. 우리가 선택할 몫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는 육체의 본성을 제어하고 영의 본성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택할 몫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우리가 이 영의 본성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육체 안에 살다 보니까 또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삶은 육체를 향한 욕망에 섞인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삶, 영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적인 어떤 삶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한 것이죠. 영적인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세상의 것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겨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나 혹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좇으며 그렇게 위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 영의 본성을 쫓아 살아갈 때에 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영의 본성들이 점점점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영의 본성을 따라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패하더라는 것이죠.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가만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능히 이 육체의 욕심, 욕망 혹은 육체의 본성들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성령을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의 본성을 키워갈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변화는 어떤 육체적인 삶을 어떤 결심,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내가 살 빼야지 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름 식단도 조절하고 또 운동도 좀 하고 이러한 통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적 변화는 성령에 의해 지배당할 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딱 붙잡혀졌을 때에 우리의 어떤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다시 작심삼일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지배당할 때 우리의 저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깊숙한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이 변화가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이 소발과 같은 육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영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소발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 앞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고난 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그에게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육체를 따라서 사는 육체의 본성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하는 삶, 우리의 심령이 감으로 메마른 것 같지만 성령의 담비가 우리 안에 내려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성령의 이끄심을 당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지만 그저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육체의 본성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생각은 늘 하나님 영에 관한 영의 삶에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육체의 삶에 이끌려 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억제하고 영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주님, 육체의 삶을 따라서 그저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히 그 세상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말씀을 따라서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출발하는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교회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최규현 장로님 선교에 관련된 아마 여러 나라들을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도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홍수의 재난에 가뭄에 또 여러 가지 고통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또 세계 각지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욕망 본성을 따라 산다라면 피곤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